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건 아닌데 들썩들썩할 일들이 아주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포항의 지진 때문에도 그렇고 또 큰 사건이 하나가 또 터졌잖아요. 판문점 JS에 의해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그냥 그 차를 타고 그냥 질주를 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제가 그거 보고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보고 은혜 받은 거. 뭐 기생충 얘기 나오고 뭐 옥수수 얘기 나오고 그런 건 결단이고요. 그 위에서부터요. 자기가 근무하던 거기서부터 몇 킬로가 되는데 그 차를 타고 그냥 내리달리는 거예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덕에 사는 거 압니까? 여러분 돌아보지 마시고요. 제발 이제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세요. 미안합니다.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 총 쏘는 거 보니까 몇 수십 발을 쐈는데 어떻게 어디에 맞았는지 모르겠으나 살았어요. 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굳이 성경적으로 얘기해요?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내리 달린 거예요. 죽어라고 달린 겁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아이고 그렇게 갔겠습니까? 살려고 달린 거죠. 여러분 제발 이제 끝까지 달려가세요. 옆에 보시고 뒤에 보시고 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가세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제발 이제 뭘 좀 알 것 같다 싶은 마음이 교만하게 괜히 된장 찍어보고 고추장 찍어 먹어보는 것처럼 그냥 간이나 보고 맛이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달려가십시오. 살 길을 위하여 내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들이 우리를 아주 가슴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인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제2의 로마서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다고 그럴 정도예요. 듣는 진짜 부인이 들으면 그 기분 나쁘겠죠. 근데 그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획기적이고 중요한 본문이냐. 그 당시에 로마의 카톨릭이 성도들의 자유 본질이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뭐예요? 다른 걸로 교황권이니 뭐 면죄부니 이런 이 엉뚱한 것들로 인도해 가가지고선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는 다른 것 아닌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깨달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삼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근간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것 오죽하면 갈라디아서와 자기가 결혼했고 내 부인과 같은 존재다라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요. 진짜 개혁이 필요합니까? 개혁이 돼야 됩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 안에 개혁이 물밀듯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하고 지금 20가지 정도 정리했어요. 지금 오늘 그 20가지 다시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를 다시 잘 읽어가시면서 정리하시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읽은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20가지 정리한 것 중에 그 내용 중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준다? 자유를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복음이 뭐 자유를 준다라고 해서 그를 의인화시킨 개념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예요. 복음 자체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저 뒤에 가면 육체의 일구와 성령의 열매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럼 그 복음이 내용이 뭐라 그랬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래서 아예 복음은 뭐다? 내용상 예수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복음이 자유라는 것이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예? 뭐로부터 자유예요? 보증 순고로부터 자유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한 건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통장으로부터의 자유, 음식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박하고 아주 수준 낮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수준 낮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는 한 이랬더니 복음 때문에 나는 목숨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복음인데요.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면 이제 오늘 새벽 어제 새벽 연결해서 말씀드린 건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면 권한이라는 게 좀 생겨요. 그 권한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 법적인 권한이래 가지고 막 휘두를 권한, 보고하고 보고받을 권한, 예? 몰래 뒷돈 챙길 수 있는 그런 권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사회가 그렇게 시끄러운 이 권력 권한을 잘못 썼느냐 제대로 썼느냐 할 때 그런 권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생깁니다. 뭐가 있으면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되면 선택의 권한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요거 좀 이렇게 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에게 좀 일종의 권한이라는 게 우리에게 뭔 선택권이 좀 주어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얻은 자유이지만 그 자유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어떤 자유냐? 복음으로 인해 얻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유라는 건 뭐로 인한 자유입니까? 뭐로 인한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근데 뭐로 인한 자유입니까? 이게 전제가 있어요. 자유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도 그렇죠.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지금 이 앞에 나가가지고요. 이게 고산자로인가요, 요게?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우리 교회 앞인데도 자꾸 까먹네. 무학로인가요? 무학로. 하여튼 뭐 내가 이 앞에 큰 도로에 가가지고요. 나는 자유야 하면서 도로 한복판에서 이쪽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아니,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자유가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게 잘 생각할 줄 알면서 자유라는 얘기만 들으면 자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로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결국 그게 뭐가 돼버려요? 죽음, 사망,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육신이 원하는 바 율법으로 따라가면 그게 결국은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죽음에 덫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오직 믿음이다. 그런데 진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통해서 얻은 자유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얻은 자유예요. 저 한복판에 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표현이. 개 뛰든 날 뛴다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죽음이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통해 얻은 거라 그랬죠? 그 말을 바꿔볼까요? 복음을 통해 얻은 자유인데 반드시 우리의 자유는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통해 얻었으니까 복음을 통해 자유는 얻고 마치 콘 아이스크림의 알맹이는 쏙 빼먹고 뭐죠? 껍데기는 확 버리는 것처럼. 아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 얻은 자유를 자유라는 것만 쏙 빼먹고 뭐는 확 버려버려요. 복음은 싹 버려버립니다. 그 진짜 자유는 뭐냐? 진짜 자유는 뭘 통해서 얻은 거라 그랬죠? 복음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자유를 어디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복음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가 언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자유를 매일 때에 얻을 수 있어요. 매일 때. 근데 어디에 매이느냐? 복음. 정확하게 복음인데 잘 보십시오. 복음. 그러면 복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있잖아요. 복음. 오직이 붙는 말들 있죠. 오직이 붙는 말들. 거기에 매일 때에 얻는 게 진짜 자유예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거기에 뭐 하는 게? 거기 오직이 붙는 그 단어들에 확 그냥 우리가 매여 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뭐라는 거죠? 자유. 여러분 지금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참 불쌍해요, 여러분. 예? 아니 뭐가 나온다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 저녁에 뭐가 나온다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도대체. 예? 잘 보세요. 이 저녁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 시간에조차도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똑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답이 아니에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도 좀 봐주세요. 엉뚱한 데가 있어도 봐주세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여기 매야 될 곳에 매이는 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멋대로 다른 데 갈 수 있으나 우린 정말 자유롭게 오늘 어느 때 누구보다도 정말 자유롭게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별로 아니신가 봐요. 잘 생각을 해봐요. 주일날 다른 곳으로 내 질을 자유를 막 이야기하면서 막 하나님이 거기만 계셔. 저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작자들은 절에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논리는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겠으나 잘 보십시오.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니까 거기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그걸 마치 자기가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유로운 척하죠. 절대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언제 자유를 얻습니까? 언제 우리가 진짜 자유롭다고 얘기 드렸죠? 앞에 뭐가 붙는 것? 오직이 붙는 단어들에 우리가 뭐 할 때? 매일 때. 여러분이요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범죄할 때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예? 홍 권사님 뭐라고요? 그렇죠. 멀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진정한 이 신앙적 양심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때,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는 그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 하게 되죠? 유혹이 와요.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오직이 붙는 단어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예? 이거 겉으로 다 드러나 버리네. 그럼 오직이 붙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약속,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왔을 때에 이 오직에 붙는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해요? 맞아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입으로 그냥 옹알옹알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뭐하게 해요? 그렇죠. 망설이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이 속에서 자꾸 갈등을 때리게 만들고 맞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그럴 리 없어, 에이 괜찮아 하고 그걸 떼어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확실하게 거기에 매여 버리시란 얘기예요.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게 자유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진짜 자유는 그 오직이 붙는 단어에 우리가 뭐 할 때? 진짜 매일 때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거기 붙들어 매일 때 진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직이 붙는 단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복음에 우리가 뭐 할 때? 매여버릴 때 우리가 뭘 누린다?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거기에 매이는 것이 곧 뭐예요? 자유인 거예요. 됐습니까? 또 매이고 나면 내가 또 여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겠거니 이렇게 노림수로 가지 마세요. 매이는 것 자체가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정해진 시간에 빼도 박도 못하게 다른 데도 못 가가지고 꼭 붙잡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오늘도 날씨는 또 추워가지고 히타는 안 되니까 꼭 또 가운데 앉아가지고 매여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게 시키는 대로 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다른 데도 앉지도 못하고 여기 딱 앉아가지고 여기서 은혜만 받아야 되고 여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교회 와야 되고 금요일은 이 시간에 여기 와야 돼. 여러분 이게 구속과 이게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자유라니까. 여러분 여기 오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뭐 한 것이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자유롭다. 이게 새벽에 얘기했고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대요. 상어 한 마리가 정말 자유롭고 돌고래가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가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바다 안에서 그 바다 안에서 아 우리 정말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돌고래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수천 마리가 모였고 수백 마리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선 바다에서 회의를. 야 우리에겐 이 바다가 너무 좋다. 우리 정말 자유를 누리고 싶다. 자, 저 넓은 우주로 나가자 해가지고 그냥 바다에서 펄쩍 뛰어가지고 육지로 확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그 진리 안에 있는 게 자유인 거예요.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기에 매이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 자유를 누리면 그 오직이라는 그 단어가 붙는 그 모든 존재들에게 우리가 뭐 하면요? 매여버리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인다라는 표현을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아주 수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는 그 존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놔주질 않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 벗어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곳과 다른 것으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자유가 그런 자유인 줄 알고 착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까? 그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까도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이는 것 같지만 바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때 거기에 매여 버릴 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오직이 붙는 단어들을 우리가 하작하는 거예요. 꽉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평생 종 노릇하다가 주인이 이제 때가 됐어요. 예수를 믿어서 이 주인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유대의 율법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안식년인 제도가 있어요. 희년이 되면은요.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거죠. 50년마다 돌아오는 한 해가 희년이라고 그래요. 50년째 해.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땅, 재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 위치로 돌려놔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돼요. 그동안에 땅의 문서를 얻은 게 아니라 경작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작권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종 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어줘야 돼요.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희년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종이 야 이제 너희는 나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신 나간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님 저는 그냥 주인님께 다시 매인바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주인한테. 아 이게 제 정신이야. 이 정신이 나갔나? 너
자유의 몸이라고는 나가도 돼. 아니요. 저는 그냥 주인님과 함께 주인님 곁에서 주인님을 도우며 주인님께 메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는 절차가 필요해요. 주인이 풀어줬으나 이 종은 그냥 자유의 몸이 되지 않고 역시 여전히 누구에게 메인자가 되겠다? 주인에게 메인자가 되겠다 할 때는 여러분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렇죠. 집에 기둥에다가 불러 세워가지고 귀를 뚫러서 누군가에게 속한 존재라는 걸 표시를 해줍니다. 귀를 뚫러요. 그 벽에다가 기둥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귀 뚫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예? 지금 수능이 끝났으니까 우리 여학생들 이제 막 귀 뚫는다고 난리가 날 텐데 잘 뚫러야죠. 그런데 바로 그 종이 나 나가지 않고 주인님께 속한 자 되겠습니다.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자유를 줬는데 두 가지 선택권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뭐하고 뭐 할 권리죠? 밖에서 나아가 자유인으로 살 권리와 그런데 이 사람은 뭐를 선택했습니까? 그냥 주인에게 매이는 자를 될 권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인이 시킨 게 아니죠. 주인이 압박한 거 아니죠. 주인이 강요한 거 아니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귀를 뚫러가지고 이 주인의 여전히 속한 종입니다라는 걸 표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주인은 어떤 조치를 내리냐 아십니까? 그때부터 더 짓밟아 눌러가지고선 압박을 하며 부려먹는 게 아니라 이 종은 진짜 종이다. 이제 이 종은 내가 부릴 종이 아니라 내 것을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다? 맡겨줄 사람이다. 내가 없어도 나를 대신할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재산을 적극적으로 다 맡겨서 뭐를 삼아버립니까? 집주인 다음가는 집사를 삼아버려요. 그럼 이때부터 이 사람은 뭐 합니까?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며 컨트롤하는 주인 다음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됐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언제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교회에 오직 그 말씀에 우리가 뭐 할 때요? 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유를 얻게 될 때 우리가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랬죠? 좀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또 들어갑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뭔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잘 들어보세요. 그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중요하게 주어진 권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한을 누구를 위해 씁니까? 둘 중 하나예요. 누구를 위해 쓰느냐?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나를 위해 그 권한을 쓰든지.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써버리면 야 해방이다.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막 그냥 뭐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첫 번째 권한이죠. 그럼 두 번째 권한 아까 뭐예요? 그 종은 그 권한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그 오직이 붙는 그 존재들을 위해서 씁니다. 와우! 여러분 잘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디에다 쓰신 겁니까? 예? 어디에다 쓰신 거예요? 나를 위해 쓰신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위해 쓰신 거라고요. 그 권한을.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을 때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약간의 무엇이 주어지게 된다? 선택권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럼 그 선택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 나를 위해 쓰느냐? 그 누군가를 위해 쓰느냐? 그 누군가가 뭐냐면 저는 그냥 전제를 다룰게요. 그 오직이라는 전제가 붙는 그것들을 위하여 쓰느냐 둘 중 하나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그 자유로 인하여 얻게 된 선택권을 누구를 위해 쓸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6절. 그게 뒷부분에 얘기한 거예요. 그 앞부분에는 복음으로 인하여 얻게 된 자유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그것을 어디에다 쓰느냐? 나를 위해 쓰느냐? 오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그 존재들에게 쓰느냐? 나를 위해 쓰느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잘 설명이 되죠? 어떻게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이요? 제가 그 웃음에 몇 번 속았어요. 여러분의 웃음에 많이 속았습니다. 이거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목사가 잘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번 속았어요. 한 교회에서만 속은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에서 속았어요. 다른 교회는요.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는데 이건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속기 때문에 속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죽을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속상하기 때문에 죽을 많이 좋아해요. 제가 좋아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꾸 죽 쓰지 마세요. 잘 보십시오.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아유, 오늘도 금요일 8시 반이네. 주일만 되면요. 아유, 아침부터 9시 반서부터 11시, 오후 2시까지, 아이고, 오늘도네. 라고 여러분은 거기에 마치 얽매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거기 매이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시간에 선택을 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선택권을 누구를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 은혜, 말씀, 기도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택권을 자기를 위해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위해 쓰면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하, 바로 그게 뭘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른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선택권을 누구를 위해 쓸 때죠? 나를 위해 쓸 때 그게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그 존재들을 위해 쓸 때 그게 누구를 따르는 게 돼버린 거죠? 성령을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육체의 욕심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사람들은 그 선택권을 누구를 위해? 그렇지요. 자신의 육체와 자신을 위해 써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슬려요? 성령을 그러면 누가 제외가 돼버려요? 그 선택권을 누구를 위해 써버리니까? 나를 위해 써버리니까 누가 제껴지는 거죠? 오직이 붙는 그 존재들이 다 제외돼 버리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 오직이 붙는 존재들을 선택을 해버리면 뭐가 제외가 돼버려요? 내 개인적인 육신의 안위와 일들이 제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율법은 누구를 위하여 선택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여 자기 자신의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걸 통해서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했네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다는 걸 자기가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유를 통해 주어진 권한을 누구를 위해 쓰냐면요, 그것 말고 나를 위해 쓰는 걸 뭐라고 19절에 표현합니까? 그걸 육체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 권한을 누구를 위해 쓰는 걸요? 나를 위해 쓰는 거를 육체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권한을 나를 위해 쓰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게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15가지가 나와요. 그걸 나를 위해 쓰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쓰고 내 멋대로 쓰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성령의 탓으로 돌려버렸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자기 탓은 안 하고 성령 탓만 해요. 그래서 여기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오직이 붙은 존재들을 위해 매이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 선택해버린 순간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예요? 보십시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게 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된 우리가 선택권이라는 걸 일부 부여받았는데 이게 교만하여 이게 착각을 하여 이게 해가닥해서 누구를 위하여 그 자유와 선택권을 사용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택권을 사용해버리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이 15가지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거기다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신든지 여러분이 이 저녁에 정확하게 정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오직이 형용사로 붙은 그 존재들을 선택하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그 권한을 사용한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다 된 거죠? 15가지.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오늘은 불금이에요. 이 시간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여야 할 곳에 매이지 않고 어딘가에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택권을 쓰고 있는 거기가 어딘지 한번 잘 스캔을 해보십시오. 뻔한 거예요. 뻔한 거라고. 제가 요즘에 TV를 가끔 보다 보면 TV에 나오는 인간들과 작자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걸 이미 겉으로 먼저 선포를 해놓고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작자들을 TV에서 예능이라든지 나와가지고선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작자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것 같진 않으나 마치 일종의 어떤 스펙 정도의 하나, 나 교회도 다니고 있고 구제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내 직장은 이런 거고 나는 잘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끼워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끼엄친 인간들이 하는 행태와 작태를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술 먹는 걸 그냥 내보내고 술 취한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떠들어 제끼고 엉뚱한 짓거리와 복음이 아닌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라는 작자들이 함부로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아무 거리낌 없이 와가지고선 TV 지상을 통해서 그렇게 뻥뻥 터뜨리는 걸 보고 제가 기함을 토합니다.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 뭔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쓰고 있다는 걸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랑 삼아 떠들어 제끼고 있는 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정말 확 꺼버립니다. 텔레비를. 다른 가족들이 있어서 원성이 들어오겠죠. 그냥 확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정말 꼴도 보기도 싫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때 저는 그들을 좀 이해한다는 식으로 하면 정말 복음도 성경도 모르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의 수반되어 우리에게 일종의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선택권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순간 19, 20, 21절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니 복잡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 복음으로부터 자유로부터의 선택권을 누구를 위하여 쓰느냐 두 가지로 지금 얘기 드리고 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 설명 가능하시겠죠? 꼭 좀 설명해 보세요. 꼭 좀 설명해 보시라. 갈라디아서 딱 펴서 5장 16절부터 딱 펼쳐놓고 당신 복음을 믿느냐? 복음을 아느냐? 복음을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당신이 진리를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 도전적으로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권이 누구를 위해 사용될 때? 나를 위해 사용될 때 19, 20, 21이에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요.
그 선택권을 오직이라는 표현이 붙은 그 오직이라는 표현이 붙은 그 존재들을 위하여 내 선택권을 쓸 때, 그죠? 그럼 그 오직이 붙는 게 뭘까요? 정해진 바는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오직이 붙는 건 요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오직이라는 말은 반드시 붙은 게 있어요. 성경에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물론 이 당시에는요, 공식적으로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은 때이기도 해요. 교회, 그렇죠? 성경, 아직 66권이 전부 완성이 되지 않은 때이기도 해요. 성경,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오직 헌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내가 갖게 된 그 선택권을 누구를 위하여? 그 오직이 붙는 그들을 위하여 사용을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진짜 이 시간에 격려해드립니다. 토요일과 주일 오후 때마다 본인에게 주어진 선택권을요, 오직 교회를 위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주일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권인데, 그 주어진 선택권을 어디에 쓰느냐? 교회를 위해 써요. 주님을 위해 씁니다. 복음을 위해 써요. 전도를 위해 씁니다. 예수를 위해 써요. 주방에서 헌신하는 걸 위해 써요. 청소하는 데 써요. 이렇게 써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 쓸 때, 그렇게 사용할 때 그 결과가 22절. 보세요. 이걸 두 개를 지금 이렇게 대조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반문하거나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난 다음엔 빼도 박도 못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쓴 겁니까? 오직이 붙은 그들에게 쓴 거예요. 그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쓴 거예요. 오직 그 헌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위해 쓴 거예요. 그 선택권을요. 결과는요, 그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걸 그냥 단순히 성령 충만해가지고선 뭔가 이상한 현상이 오면, 내가 막 혀가 꼬이고 막 이상하게 몸이 뒤틀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오면 나한테 오는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아니요. 그 선택권을 정확하게 썼을 때 그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아까는 증상이었죠. 그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어떤 결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어떻게 썼을 때? 오직 그들을 위해 썼을 때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까는 15개였는데 지금은 9개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사용했을 때에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믿어요. 이거 믿습니다. 그 선택권을 그렇게 사용한 그들이 실제로 그들 자체가 뭐가 되어 있느냐? 그 열매가 되어 있어요. 죽게 드릴 열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또 이 열매 하면 믿음, 사랑, 소망.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어요. 결실이에요. 와우,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요겁니다. 요거예요. 근데 진짜 이 자유는 어떻게 해서 얻게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 오직이 붙는 바로 그 존재들에게 우리가 매일 때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를 통해서 일종의 뭐를 또 갖게 되죠?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그 선택권은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쓸 수 있어요. 그 선택권 안에는요, 물질, 시간, 재능, 건강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를 위해 쓰는 케이스와 오직이 붙은 그 존재들을 위해 쓰는 케이스가 각각 결과가 달라요. 자신을 위해 썼을 때는 15가지의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위해 오직이라는 그 존재들을 위해 썼을 때에는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바로 오직이 붙는 바로 그 존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해. 그 매인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설명을 하느냐? 매인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2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매이는 게 뭐냐? 매이는 게 뭐냐? 첫 번째, 먼저 좀 얘기해. 25절을 보십시오. 그 매인다라는 건 그냥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개념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까 이게 성령이라는 말을 뭐로 얘기하냐면, 선택권이 주어질 때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그 오직이라는 존재들에게 우리가 매이고 그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성령으로 사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는 걸. 성령으로 사는 것. 그런데 여기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참 아쉽게 번역이 됐어요. 성령으로 산다라면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뭐냐 하면 스텝, 발걸음을 성령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맞추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이는 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맞습니다. 성도님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스텝을 맞춘다 그러죠? 여기서 잘못 표현, 스텝을 밟는다 이러면 재미없어져요. 스텝을 맞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아예 스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얼마 전에 많은 눈은 아니지만 눈이 왔어요. 여러분, 스텝을 잘못 맞추면 미끄러집니다만,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이 스텝을 맞춘다는 걸 그대로 표현하면, 저도 경험한 바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눈길을 가는데 뭐 이런 예화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스텝을 맞춘다. 성령을 뭐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따라 사는 것. 이걸 지금 뭐에 대한 설명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시죠?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는 그 존재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이는 거를 설명드려요. 그 매이는 게 바로 뭐를 맞추는 거다? 스텝을 맞추는 건데, 스텝을 맞춘다라는 말은 눈이 온 다음에 아버지가 먼저 앞에 서서 눈을 밟고 가면 뒤에 아들이 그 밟은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밟고 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확실하게 따라가는 거지요. 됐지요? 매인다라는 말은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면은요,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은요, 말씀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걸 얘기해. 누가 막 은혜 받았대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은혜.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를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매이는 거에 가장 비참한 반응은 뭔지 아세요? 나 오늘 이렇게 해, 나 오늘 이렇게 해, 나 지금 은혜 받고 있어, 나 이게 진짜 이게 진리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고 멀뚱멀뚱 너나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비참한 존재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매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건 표현상으로는 뭘 맞춘다? 스텝, 발을 맞추는 거예요. 발을 맞추는 것은 그걸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뭐 하는 교회입니까? 예? 뭐 하는 교회예요? 다른 교인들이나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결정하지 못할 때 얼핏 우리 교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찾으시는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교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오직 말씀이 복음이 되어 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당신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거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당신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면 만일 우리가 뭘로 살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지? 어디에? 오직이 붙은 그들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준다? 자유를 가져다. 그 자유가 오면 우리에게 또 뭐가 생겨요? 선택권이 생겨요. 그럼 선택권이 생기면은 또 그걸 어떻게 써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오직이 붙은 그들을 위해 씁니다. 그게 바로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스텝을 그대로 따라서 밟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 그대로 따라가세요. 말 많은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은혜 때문에 은혜에 휘둘리는 사람을 따라가시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 묻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16절부터 24절까지인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매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은 매이는 거에 긍정적인 측면이잖아요. 어떤 거죠? 매인다라고 할 때 구속해가지고 귀찮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권을 사용하여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오직이 붙은 그들을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로 설명했을 때 어떻게 해죠? 그 선택권을 통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죠. 스텝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간다는 걸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매이는 거에 대한 의미를 2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와우. 그러니까 뭐예요? 이 더러운 속성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는 거는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버리죠? 자기가 거기 매이는 게 아니라 그 매일 수밖에 없는 더러운 것들을 어디에 갖다 묶어버려요? 십자가에다가 갖다 묶어버립니다. 여기다 못 박는다는 얘기는 절대 그게 어떻게 해죠? 내려올 수 없어요. 십자가를 띄고 내려올 수 없어요. 누가 이걸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뭘로 달리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나 모든 이들의 죄를 담당하신 뭘로요? 죄 덩어리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럼 그 죄가 고스란히 어떻게 돼버려요? 다 우리에게로 다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려버리신 거예요. 아하. 자, 이제는 소극적 의미에 매인다라는 말은 뭐냐? 내가 성령을 따르듯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게 매이는 바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아니 될 것들, 안 되는 것들, 해선 안 되는 것, 손대는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십자가에다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내려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과 타협하거나 상의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해라?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박으라 그랬는데 옷걸이에 걸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해요? 외출 때마다 모자 끄대 쓰듯 다시 또 끌고 내려와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매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디에 매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 성령에 매이는 존재로 그걸 집요하게 따라가야 돼요. 또 우리는 어디에 매이는 존재가 됩니까? 십자가에 매여서 뭐는 묶어놓고요. 그 정욕과 탐욕과 더러운 것은 죄다 묶어놓고 나는 자유한 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저녁이요.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동시에 일어나겠죠? 그 오직이 붙은 그를 여러분이 부여받은 선택권으로 지금 뭐 하고 있죠?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매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이 뭐요? 더러웠고 정욕이고 죄, 뭐 탐심 이걸 어떻게 하니까 여기다가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못 받고 가야 되는데 옷걸이에다 걸어놨다가 나가면서 도로 집어들고 간단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그냥 박아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이는 거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지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5절 26절을 읽고 끝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은요, 뒤에 따라가는 애를 보면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와 함께 내 앞에 누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성령, 주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사람들 나를 보면 누가 가는 걸 보는 거나 마찬가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야,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본 거라?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왜요? 이렇게 선택권을 얻은 사람이 뭐를 위해 써버려요? 나를 위해.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자기를 위해, 자기가 받은 선택권을 자기를 위해 자기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노엽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투기하는 거예요. 15절 가보세요. 5장 15절. 그 선택권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해요. 어떻게 됩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정답 다 나왔어요. 정리돼 끝냈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뭘 얻으셨습니까?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가 뭐죠?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은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또한 오직이 붙는 그 존재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둘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위해 썼을 때는 몇 가지라 그랬죠? 15가지예요. 그러나 그 오직이 붙는 그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광을 위해, 은혜를 위해 그 선택권을 쓰는 자들에게는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매이는 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자유는 뭐를 통해서 얻는다? 매인 것을 통해서 얻는다. 그 매인다라고 할 때 적극적, 소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 매인다. 오직 예수에 매인다. 오직 교회에 매인다. 여러분, 교회에 매였어요? 말씀에 매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해보셨어요? 나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미안해. 예? 나 오늘 교회 가서 일해야 돼. 미안해. 뭐 하는 데래? 청소해야 돼. 정리해야 돼. 내일 주일 준비해야 돼. 그러면 별거 아니구만. 아니요. 그게 별거가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메인바가 된 거예요. 그 메인바의 적극적인 것이요. 그게 바로 매이는 게 누구를 따라 사는 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건데 의미상으로는 어떻게 한다? 뭐를 맞춘다? 스텝을 맞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면 따라오세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여 말씀대로 갈 때, 복음으로 갈 때 그거 따라오세요. 자꾸 다른 어떤 방법이나 다른 어떤 쇼, 어떤 프로그램, 어떤 개념들, 어떤 틀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닦고 다른 것들을 찾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그 스텝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로 밟고 따라오시는 게 정답이에요. 교회가 개척을 해서 기회가 왔어요. 그럼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들이 큰 교회 만들어놨으니까 스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은 밥에 밥상에 숟가락이나 얹어보자라고 가는 게 이게 제일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렵지만 개척교회가 그 상황과 그 뜻을 따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갈 때 그걸 그대로 따라오는 게 정말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외면하고 소위 말하면 큰 교회 가면 자기도 큰 사람 될 줄 알고 착각 가운데 착각도 그만한 착각이 없어요. 큰 교회 가면 자기가 큰 사람 될 줄 알아요. 큰 교회 가면 자기가 큰 믿음 가질 줄 알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국이나 아니면 저기 동남아나 불교 국가에 가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랑 똑같은 거예요. 큰 절에 가면 자기가 큰 사람 된다고 믿고 가고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그 오직이 붙은 그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스텝을 맞추어 가는 것, 이게 매이는 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다가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거기
거기 매여서는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매여야 되는 게 있고 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 십자가에다 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노타치. 됐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매이는 것 두 가지. 스텝을 따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 복음 때문입니다. 일종의 선택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를 위해 쓸까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교회, 오직 헌신, 오직 형제, 오직 이웃을 위해 그 선택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오직 그 존재들에게 매인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